열왕기상 오늘 13장부터 22장까지를 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본문 전체를 장별로 중요 구절을 뽑아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이번 주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 절마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이제 여로보암을 대적하는 예언이 되어 있죠.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델 제단에 여로보암이 분향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 사람이 와서 예언한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향을 피우며 절기를 지내고 있을 때, 절기라는 건 자기가 만든 절기예요. 자기가 절기를 8월 15일 하고 자기가 절기를 만들었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단을 향해 외쳤습니다. 13장 2절 봅니다. 제가 읽는 구는 이제 중요 구절이니까 거기다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제단을 대적하여 외쳐 말하되, 오 제단아 주께 내가 지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다윗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들이 내 위에서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요시야는 아직 태어나려면 한참 뒤에 남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언의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조 표적이죠.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자기 왕이니까 붙잡으라 이렇게 체포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손이 즉시 마비되어서 다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예언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사람에게 간청했고, 하나님 사람이 주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과 상을 주려 했으나 하나님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8절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더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빵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교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종을 안 한다. 이게 뭐죠? 집에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거, 나 안 가. 그게 그거야. 초청을 거절하고 대접은 안 받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그 말은 뭐냐면 난 얘하고 교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8절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을 속여서 그를 다시 불러들여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노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했습니다. 21절 22절 가면 뒤로 넘겨서 21절 22절. 그리고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말하였더라.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의 입에 불순종하였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네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예언했고,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 사람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후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는 시체만, 그 사람만 잡아 죽이고 나아기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자신의 죽음도 그와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장은 13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무사히 수행했는데, 예언한 것까지 잘 수행했는데 그 뒤가 잘 안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완악함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깊어질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여로보암의 집안과 르호보암 시대의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징조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서 아들의 운명을 묻도록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냥 왕비로 보내기엔 좀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 들을지 모르니까 변장해서 보냈어요. 예언자 아히야는 이미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죄악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보죠. 14장 7절에서 9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놓으니라. 그리고 내가 그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그것을 내게 주었거늘. 그러면도 내가 내 명령들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고 내 앞에서 오직 옳은 것만 행했던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도다. 도리어 너는 내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게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의 모델은 누구냐? 다윗이다 이거요. 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의 모델은 누구냐 이거요. 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고 내 눈앞에 오직 옳은 것만 행했던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예,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다윗이 모델이다 이거. 다윗이 모델이다. 너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그의 모든 남자를 끌어버리며 그들의 시체가 개와 공중의 새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아들 아비야는 집에 돌아가는 즉시 죽을 것이며 그만이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집안에서 오직 그만이 주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히야 예언자 아히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당하고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주님을 경건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 아비야가 곧바로 죽었습니다. 말씀대로예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린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한편 남유다는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같이 주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참 잘 나갔는데 이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웠더라 이랬는데 아버지 솔로몬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14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또한 자기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은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으니 주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후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왕국의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장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은 남유다의 왕들인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인 나답과 바아사의 통치를 교차에 기록하는데 두 왕국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쪽 왕을 두 명씩 비교를 하는데 두 왕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왕국의 영적 상태를 비교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남유다를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5장 6절 7절 보죠. 그리고 그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했던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주 자기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 주시고 그 뒤에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 국권을 세우셨습니다. 아비암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은 이제 위대한 왕이죠. 15장 11절
그리고 아사가 주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 같이 말이에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남택하는 자들을 땅에서 제거하고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가 왕후가, 그의 어머니 왕후 마가가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비록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 주께 온전했습니다. 아사 통치 때 북이스라엘 왕은 바사였는데 유다를 침략해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로 드나드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고 베나닷은 바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사에게도 약점이 이제 참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통치 2년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대적하여 쿠데사를 일으켜서 기브온에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답을 죽인 바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의 집안에서 숨쉬는 모든 걸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29절 30절 보시죠. 15장 29절 30절. 그리고 그가 통치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종인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였더라. 다 죽였다고.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의 도발로 인하여 프로보킹 했다. 주님을 격분하게 했고 도발했다고. 그의 도발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것들 때문이더라. 이는 아히야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바사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따랐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장은 15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아사는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끊임없이 답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한 개인이나 집안이나 국가의 진정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교체와 아합 왕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죠. 16장 북이스라엘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의 등장을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예고합니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의 집안도 예후는 장군이었죠. 예후를 통해서 바사의 집안도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16장 3절 4절이죠. 16장 3절 4절. 보라, 내가 바사의 후손과 그의 집안의 후손을 제거하리라. 또 내가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들리라. 4절. 바사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 성들이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시체도 못 찾는다. 시체도 못 추린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뭐 뼈도 못 추린다 그런 말 하는데 묻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들이 나오는데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나오죠. 엘라는 이제 바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자 병거 절반의 대장, 정권이 아니라 이제 군권을 반만 가졌던 사람이요. 병거 절반의 대장이었던 시므리에서 디르사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살해당했습니다. 왕을 암살해버린 거죠. 시므리는 이제 군대 대장이었으니까요. 다음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엘라를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사의 온 집을 멸절시키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대 대장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는 가만히 있다 왕이 된 거죠. 왕을 죽이고 왕권 차지한 권력 찬탈자는 시므리였는데 시므리 일주일 만에 몰락하고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가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궁전 요새에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으나 왕위에 올라 6년 동안 디르사를 다스린 후에 사마리아 산을 매입해서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부터 이제 이게 북왕국 하면 남왕국 예루살렘, 북왕국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되죠.
지파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고요. 지역으로는 사마리아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럼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자기보다 앞서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조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의 뒤를 이어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16에서 30절.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가장 큰 죄는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국교 유대교를 바알교로 뒤바꾸려고 한 거였어요. 종교를 바꾸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사마리아에 짓고 아세라 숲에 작은 행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극심한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이 장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불안정했으며 왕들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악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합의 등장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예고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세벨과의 결혼과 바알 숭배 도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심각하게 파괴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으로 갑니다.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언자로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영적인 혼돈과 타락의 극을 달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예언자를 일으켰는데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분의 권능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 왕조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 이세벨의 바알 숭배 강요가 극에 달했을 때 길르앗의 티스베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거주민들 중에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신 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이 여러 해 동안에는 내 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예언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농신이 자꾸 누구라? 바알이 농신이에요. 농신이 그 땅과 뭐죠? 비죠. 결국은 땅과 비입니다. 뭐 해는 늘 내리쬐니까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제 내 말에 의하자면 그럼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바알이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선포해버린 거죠. 기근을 선포해버렸는데, 예.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바알의 무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믿는 자들이 뭐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율법의 저주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징계와 심판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또 성취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셔서 숨어있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빵과 고기를 먹이시며 시냇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을 돌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로, 그 사르밧 과부라 그래요. 사르밧의 과부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먹고 죽겠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나 먹고 죽자.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밀가루통이 자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땅 위에 비를 보내시는 날까지 그리하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밀가루통에 다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다. 언제까지? 주께서 땅 위에 비를 보내신 날까지. 이 기근을 무사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그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자신의 몸을 3번 겹쳐 엎드리고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7장 21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와 그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과부는 이 일을 통해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입의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음 24절 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더니 이제 내가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나이다. 이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이 진리임을 알았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상 숭배 어두운 시대도 신실한 자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열심을 가르치고 가장 어려운 때 남은 자, 엘리야 같은 이 주의 종을 돕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믿는 이방인이 결국은 돕는다. 대환란 때,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그때 믿는 자를 돕는 사람들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죠. 18장입니다. 18장 갈멜산 대결이죠. 소위 말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입증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바알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지시하며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자, 21절 그리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더라. 너희가 두 의견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에 그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홀로 남은 주 하나님의 예언자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라고 말하면서 1대 450이었지. 그래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나무 위에 노트에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 불로 응답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 24절이죠. 바알의 예언자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26절 오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자해를 하면서 막 난동이었으면 난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소리도 들음도 없었습니다. 아무 없었다고.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신이 잠이 들었거나 여행 중이거나 묵상 중이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바알의 예언자들의 시간이 끝나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번제물을 놓은 후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제단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아예 갖다 부어버리면 이건 뭔 이야기예요?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는 이 불이 내가 뭐 속임수로 불을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냥으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라이터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물이 번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도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희생 제물을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요건 36절 37절입니다. 그리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더라.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며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을 이날 알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백성이 주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38절 그때 주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의 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소멸하였고 도랑 안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더라.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막 핥았다잖아요. 이 기적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39절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 중에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기손신에서 모두 처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아서 처단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엘리야 예언대로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고로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백성들이 알려준 겁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분, 너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다? 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의 엘리야 예언대로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먼저 마차를 타고 마차를 따라서 아합이 마차를 탔는데 엘리야는 그 마차를 탄 그 아합 왕보다 먼저 예스레엘로 달려갔습니다. 갈멜산 대기는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바알의 무능력은 우상 숭배 헛됨을 증명했으며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참된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후에 사사기에서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민족을 구원한 전쟁의 승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엘리야의 불이 내린 이 사건은 진짜 또 한번 출애굽의 홍해 갈라진 사건 이후로 온 이스라엘에게 길이 남는 사건이었어요. 그는 진짜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누구나 그냥 이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큼이나 불하면 이거였어요. 불하면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예언자 2명 꼽을 때 모세와 엘리야 이래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 불을 내린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제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더라도 이 두 가지 사건은 기억이 난다 이 말이죠.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홍해를 건넜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고 다음에는 뭐냐? 이 역사적으로 한 번은 뭐냐? 불이 내렸다 이거. 그들이 타라고 이렇게 했을 때 19장입니다. 엘리야의 도피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갈멜산 대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피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스레엘까지 갔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난리치니까 엘리야가 절망해 볼때 왜 백성들이 아무도 회개하고 부응하고 막 이제부터 바알 예언자를 다 죽이라 그러고 막 정권 퇴진 운동하고 엘리야를 영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셔서 이랬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게 없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 천둥과 번개가 내려가지고 그 우박이 내리쳐도 다 사무엘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왕을 구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 때도 당연히 그런 반응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상을 다 멸하리이다 바알의 제단을 헐리이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백성들은 잠잠해. 아무도 나타난 사람 하나 없고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그래야지 엘리야가 어떻게 하세요? 못 살겠다고 도망친 거죠. 도피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당신의 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인 것을 이세벨이 알렸습니다. 이세벨은 격분하여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를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자, 19장 2절이죠. 19장 2절. 그때 이세벨이 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였더라. 신들이 내게 이같이 행하고 또한 행할지니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뭐냐면 네가 450명을 죽였다며 나도 내일까지 그들 중 하나처럼 내가 널 못 죽인다면 말이야.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식이죠. 맹세하는 거죠. 저주의 맹세라는 거예요. 이 위협에 담대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쳐서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그곳에 자신의 종을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19장 4절. 이제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족하나이다. 충분하니이다. 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빵과 물을 주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천사는 두 번째로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멀리 갈 길이 있으니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하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19장 9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예언자들 칼로 죽이기 때문에 홀로 남았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장 22절. 그리고 또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하고 작은 한 음성이 있었더라. 그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어요. 19장 13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시리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너를 대신 너를 in thy room 그래요. 네 자리에 엘리사를 예언자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리에 엘리사를 너의 자리에 예언자로 기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부르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소를 잡고 백성에게 대접한 후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도피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도 영적으로 지치고 낙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분의 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킨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자와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20장입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이죠. 20장. 시리아의 전쟁과 아합의 불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합 왕의 악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전쟁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침공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그의 은과 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뭐 죽으라는 말이랑 같은 거지. 영토 뺏고 마누라 뺏고 자식 뺏고 아합은 처음에는 굴복하려 했으나 백성과 장로들의 조언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베나닷은 크게 노하여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이때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주인 줄 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예언자는 통치자 젊은이들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14절이죠. 예. 그 아합은 맞아요. 20장 14절 맞네요. 예. 아합은 이 무리들의 젊은이들 232명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7,000명을 모아 출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베나닷은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언자는 아합에게 다음 해에 시리아 왕이 다시 침공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대로 다음 해 봄에 베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산의 신이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2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더라. 주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시오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군대는 7일 동안 진을 쳤다가 시리아 군대와 싸워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나닷은 아벡의 도시로 아벡 성읍으로 도망쳤고 성벽이 무너져 27,000명이 죽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항복을 요청하며 평화를 구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처단해야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고 항복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이제 오히려 적장을 살려준 거예요. 옛날에 사울하고 비슷하죠. 그 베풀어 살려주는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42절입니다. 20장 42절.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주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가 철저히 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아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아합은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였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잘난 게 아니고 아합은 의로운 거나 선한 게 없어요. 전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는 하나님의 긍휼, 소위 말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베나닷을 처단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또 아합의 악행인데 아합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아요. 별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아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아합 왕조의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아합 왕의 통치 말기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서 또 다른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아합 왕조의 멸망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이 있은 후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궁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물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니이다. 왕 이렇게 조상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거절로 인해 아합은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여 식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을 조롱하며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2명의 불량자를 시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21장 13절이죠. 그때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그를 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죽었더라. 이세벨은 이 일을 아합에게 알렸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다시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죽였고 또 소유를 취하였느냐? 또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라.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피를 핥으리라. 인과응보다 이거예요. 심판이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 자신을 팔아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21장 21절.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후손을 제거하겠고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자, 담에 소변을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리라. 또한 이세벨의 시신은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개들에게 먹히고 아합의 집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이 먹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아합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 심판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판을 딱 듣고 나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보면 20장 27절 좀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살에 굵은 배를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으며 조심스럽게 갔더라.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게 소프트리에요. 부드럽게 살며시. 이거 한국말 내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조심스럽게라고 했는데 소프트리 이래 돼 있으니까 사뿐사뿐인데 쾅쾅 내가 힘이 있고 자신만 많을 때 걷는 걸음걸이도 어때요? 쾅쾅 걷죠. 근데 도둑질 하거나 뭐 숨어서 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숨어서 나가야 될 때는 어떻죠? 발꿈치 들고 나오죠. 살며시. 근데 아합이 주님 앞에서 그래 걸었다는 거예요. 살며시. 얼마나 조심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보시고 심판을 그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로 유예하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과 이세벨의 극악무도한 탐욕과 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개인의 재산권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이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고요. 정치인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준다니까 아합이 처음부터 뺏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보상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이게 사실 나쁜 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논리 따르면 근데 자본주의 핵심이 뭐죠?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에요.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국가도 여기 뭐 고속도로를 놓든지 뭐기 뭐 한다든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못해요. 일본의 어떤 분에 공항에 집 한 채가 있어. 공항 계류장에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래가지고 할줄을 놔야 되는데 그 넓은 공항에 개인 집 한 채가 딱 있는 거야.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해? 근데 국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 몰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권 보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옛날 왕조국가 이스라엘이. 근데 그거를 어긴 놈이 누구냐? 아합이었다고요. 그렇게 왕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그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합의 그 잠시의 겸손을 보시고 심판을 위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선포되고 이루어짐을 증언합니다. 22장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은 아합의 죽음과 열왕기상의 마무리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은 아합 왕의 죽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등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아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아합도 여호사밧도 꿈이 있었어요. 서로가 이 정치적 목적이 한 개가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통일이었어요. 남북 왕국을 다시 한번 통일해 보자는 거. 서로가 동상이몽이긴 한데 누구로 통일할 것이냐는지 맞은 평화 통일을 원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인적 관계를 맺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동맹을 맺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평화 통일의 평화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근데 그건 안 될 일이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 왕으로부터 라못길앗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리아를 치자 이거죠. 시리아 왕하고 전쟁하면 하자 이거죠. 여호사밧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예언자 400명을 모아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겠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듣고 나가야 사람들이 이제 힘도 얻고 잘 싸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합에게 올라가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치인이 요구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움 이깁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오늘날 종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 니즈에 맞는 답을 주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미심쩍어 하면서 주님의 예언자가 혹 다른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이 사람들 말고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건 다 가짜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람이 이 이스라엘 없느냐 이렇게 물었죠. 아합은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지만 그는 항상 자신에게 악한 것만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22장 8절에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가 불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승리를 예언하는 척했지만 아합의 요구로 그는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주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거짓말한 영을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두어 그를 멸망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20장 23절 그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한 영을 넣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악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들은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치면서 주의 영이 나로부터 떠나 언제 너한테 갔냐 이러면서 뺨을 치면서 말이죠. 미가야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합은 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한 채 전쟁에 나섰지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 했지만 여호사밧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이 북왕국 이게 남왕국 유다 왕이잖아요.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물러섰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에 그런데 아합은 스스로 변장하고 나갔어요. 혹시나 재앙이 임할까봐 자기한테 20장 34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을 갑옷 이음새 사이로 쏘았더라.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로 쏘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했더라. 내 손을 돌려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라.
화살 한 발에 치명살 입고 전사했습니다. 갑옷도 입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음새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쏘겠다는 사람도 노리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쏜 거예요. 오발이 명중이라고. 오발이 명중이라고 그냥 한번 쏴봤는데 그게 그냥 하필이면 그게 또 꽂혀버린 거죠. 근데 하필 또 활에 맞는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냐. 근데 하필 또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피는 병과 바다에 흘렀고 아합의 죽음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을 사마리아로 가져갔을 때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씻었습니다.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0장 4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든 길들로 걸었으니 그가 그곳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래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아직도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는 아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연합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의 도시, 다윗성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에,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짓게 한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도 따랐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예언자 미가의 예언자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거짓 영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전체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말년 타락과 왕국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는데 점점 퇴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열왕기상은 인간 왕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과 주님의 순종 그리고 주님을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개인의 역사와 그대로 치환됩니다. 치환해보면 솔로몬이나 남유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것도 우리 인생사하고 비교해보면 그대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본보기, 배움, 교훈, 경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1장 1절 우리 장절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요구를 주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 중에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역사서에 나타난 이 역사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제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또 역사가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바른 것 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순종의 본 믿음의 본을 따르도록 해주시고 또 악한 자들이 행한 사건이나 그 인물들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불경건의 본을 벗고 제가 배움과 경고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린 따라야 할 한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저희가 따르고 또 좁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마음의 소원대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이나 또 이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의와 선한 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을 따라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